번 더 읽읍시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소요리문답 67에서 69문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건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7문입니다.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68문.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자, 69문입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자, 우리 지금 10계명 내용들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 6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는 살인은 말 그대로 사람을 사살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계명에서는 고의든 실수로 저기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6계명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안 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창세기 9장 6절 말씀, 창세기 9장 6절 말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9장 6절 앞에 화면 보면서 아니면 성경책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것은 곧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 사람도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 27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잘 아는 말씀이라서 길게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1장 24절 25절 말씀 바로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1장 26, 27절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고, 24, 25절은 생물을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전부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생물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에게는 큰 의미를 두시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 또 순간에 어떤 감정들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흉계를 가지고, 아니면 뭐 절벽에서 또 밀거나, 아니면 약물 같은, 독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굉장히 무서운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 68문, 제가 다시 질문하면 답을 해 주십시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자,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모든 노력들을 기울이라.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전력을 기울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69문의 질문과 답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자신, 또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금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방 제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이끄는 모든 행동들이 살인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예외가 되는, 뭐 조금은 표현이 그렇지만 합법적인 살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살인 제도입니다. 심각한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국가의 권위로 살인을 명하지 않습니까? 사형을 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허용되어지는 살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살인은 합법적인, 표현이 그렇지만 합법적인 살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가족이 죽고 모두가 죽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예외가 되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거, 그 전쟁이 오로지 내 유익과 내 배부름을 충족시키기 위한 악의적으로 짓밟는 전쟁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외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당방위, 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호수아서 우리 말씀 살펴볼 때 함께 살폈잖아요. 그런 경우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끈다든지 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행위는 6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69문을 잘 보시면 우리 자신, 즉 우리 자신의 생명을 불의하게 이끄는 모든 행동도 살인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을 범하는 중한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살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5가지 정도의 이유를 뽑아봤는데,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살인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살인을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건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충한 행동이기 때문에 살인을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스스로 생을 끊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아오는 것, 이거는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네 번째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자살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심각한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5번째로 자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해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 조금 명심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 일전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자살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장례를 치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도들 중에서는 자살한 사람을 위해서 왜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장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장례를 진행하는 겁니까?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한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예식이 장례 예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느껴야 될 비통함, 애통함,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또한 그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례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실어 주어야지, 오히려 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장례를 치러주냐, 이거는 상대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는 분명한 잘못입니다. 나중에 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또 다른 2차 살인을 가하는 심각한 죄로 확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살한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성경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천국 가냐 지옥에 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학적 입장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은 분명 아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혹 주변에 그렇게 생을 마감한 분이 있어가지고 장례를 간다 하더라도 이분이 지옥 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자살은 분명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세상에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편에 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즉 자기만 홀로 내버려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다가서서 아니다, 너의 옆에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수시로 혼자 내버려지지 않은 인생임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외로운 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다시 그분이 일어나서 주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벗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듯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라고 했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슬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울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에,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설 때에 우리는 육계명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다른 살인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을 죽이는 어떤 생물학적인 살인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누구도 죽인 적이 없고 이 계명만큼은 내가 잘 지켰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역시도 삶 가운데서 많은 살인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혀로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까지도 살인을 행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분을 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건 역시도 살인이라고, 형제를 죽이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라가라는 이 말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욕입니다. 우리로 치면 멍청한 놈아, 이 미련한 놈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우리 한 번씩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거 진짜 미친놈 아이가, 저거 진짜 또라이 아이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꾸짖는 이런 일들이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회 때 저희 학생회 담당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 아직도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기부스를,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 그러나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평생을 가지고 가는 아픔이고 고통이다. 절대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마라.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30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우린 진짜 우리의 말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만히 지금 내가 내뱉고 있는 내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 나도 말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함을 통해 육계명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걸 믿음으로 이겨야지. 믿음이 없는 자야. 회개해라.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밥이라도 함께 하자. 이런 말들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힘이 되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는 진짜 형제를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총이나 칼이나 독약이나 무슨 흉기를 가지고 타인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나의 혀가, 내가 내뱉는 말들이 형제와 이웃을 죽이는 무서운 살상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입술, 말의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 따라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 혀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이 멍청한 놈아, 이 미련한 놈아, 또라이 아이가, 이렇게 형제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놀라운 권세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들,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탄이 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항상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을 내뱉어서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말들을 내뱉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능력의 말, 은혜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부정적인 말, 즉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를 주눅들게 해서 상대의 마음을 침울하게 만드는, 이웃을 죽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권세의 말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따사로운 말들,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더욱더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가 시찰이 창원 시찰인데, 우리 창원 시찰 안에 저희 동기 목사가 저하고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때 같이 밥을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 동기인데 동생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은 다 완벽한데 인물은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를 하냐, 요즘 우리 성도들이 내보고 잘생겼다라는 소리 너무 많이 한다. 아멘, 복 받을지어다. 예. 사실 요즘 뭐 잘생겼다라는, 인물 좋다는 말 많이 듣기 때문에 뭐 그런 말 들어도 요동도 안 하는데,
인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던데,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진짜 삐꼈을 건데 요즘에 잘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오히려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그분한테 너무 미안한데 1년 전 크리스마스 때 잘생겼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우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기분 좋게 만들고 자존감을 세워줄 정도입니다.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들은 한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줌을 통해 사람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들은 나를 침울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을 짓밟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스스로를 주눅들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자녀답게 더 이상 말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육계명을 범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해 나가는 일들,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립시다.